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날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을 보시니 제자들이 두려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 손을 내밀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간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건 진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 정말로 이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자기들도 시험당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형벌 받을까, 이 처벌이 두려워서 그들은 꽁꽁 숨어버리고 또 각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동자로 간주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은신하고 그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마리아가 이들을 찾아와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꼭 경험해야지만 믿는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냥 눈으로 본 다음에 확인하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본 다음에 믿을게요. 사실 확인입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을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딘지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대로 이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분명히 있어. 천국과 지옥이. 아유, 이제서는 내가 믿을게요. 내가 이제서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거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도 어떤 자가, 믿는 자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험했으니까 내가 믿을게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을 때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믿음.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봐야지 믿거든, 경험해야지 믿거든. 여전히 이성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믿음 상태 가지고서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런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질병이 더 두렵고,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그 물질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난이 두렵고, 인간관계가 두렵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아. 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직접 뵙기 전에 그들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이도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날 버리지도 날 떠나지도 않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사망이나 번제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음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이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주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유교에서 이렇게 유교 사상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 그래서 조상신도 섬기고 그냥 막 이렇게 유교 사상 신봉한 사람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껍데기를 붙잡고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산 것들을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그 창시자 모하메드도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뭐 전설에 의하면 유니콘 타고 산으로 승천했다고 하는데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와 도교와 유교나 뭐거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사람들의 껍데기 붙잡고서 그냥 자기들이 이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 뭡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뿐인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이들의 신앙생활은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신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고, 내 피곤한 거, 그냥 이런 것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그냥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왜?
내가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와. 헌신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헌신 달라요. 무엇을 따지거나 그냥 이렇게 무엇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쪼들리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빚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불안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도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인생에 쪼들린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일들 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억눌려서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잠궈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모인 곳의 문들, 여기를 그냥 이렇게 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을 다 닫아놨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은 채 들어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렇게 육신은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육신이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그냥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과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육신의 제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든 갈 수 있어요. 무소부재의 그 능력의 육신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새 몸은 정말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죽어있던 성도들은 무덤을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이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 후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만지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발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나는데, 아이고 진짜 불도 다 꺼놨어요 지금. 왜? 사람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것처럼 불도 꺼놓고 문도 잠궈놓고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어떡하냐 그들은 소곤소곤되고 있는데, 그들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불은 꺼져 있어. 깜깜한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얀 세마포를 입으셨겠죠. 그런데 그 흰 옷 입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렇게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깜짝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지만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인지 뭔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예수님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불 꺼놓고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놀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요. 귀신이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면 이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놀라서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게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야, 니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니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야, 죽을지언정 나를 안 떠난다네? 배신 절대 안 한다네? 근데 왜 배신했어? 왜 흩어졌어? 나 죽을 때 야 마태는 너 어디 갔어? 빌립 너 어디 갔어? 바돌로메 엎드려 뻗쳐있는 새끼. 니들 그냥 한 사람도 야 니들이 사람이야? 아마 저라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뜻한 목소리로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다치고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를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주님이시오. 마리아는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이 왜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 아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남자들은 더 믿음이 없어.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냥 이들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불편하고 평안이 없어. 제자들에게 평안의 그렇게 인사와 이렇게 건네실 때 여기서 평강이라고 에이레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샬롬, 온전한 평안, 근심 걱정이 없는 그렇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은 주님이 다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은혜만을 끼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폭풍과 정말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가 바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뭡니까? 내 안에서 그냥 평안이 생겨요. 통장 잔고가 막 쌓일 때마다 아유 마음이 그냥 이렇게 뭔가 뿌듯하고 뭔가 든든하고 이거 아고 좋아요. 이건 내 안에서 오는 평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내 안에서 아이고 이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이거 평안이야. 주님이 주신 에이레네 이건 하늘에 속한 평강이 위에서부터 그냥 우리에게 싹 부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덮는 게 바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서부터 부어질 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들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모든 것을 밀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결코 세상에서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귀신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아니에요. 평안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환경에 그 문제가 내 눈앞에 그냥 크고만 보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평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의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옷자문한 손길을 그들에게 내미시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이거 봐 나야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자문한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참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고 손가락을 들으시니 제자들이 주로 평안하라. 주님 목소리 들어도 주님을 보아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고난의 그 흔적을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는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흔적을 남겨놓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자들, 이제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무차분한 그 손을 어루만지고 주님을 껴안고 주님에게 입맞추면서 그들이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못자국난 손을 만진 이후에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그 환희와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던 우리 내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손을 만지니까 더 확신적인 믿음으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됩니다.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어루만지고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에요. 정말 충만한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와 환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주님 살아나셨는데 뭐가 걱정이 돼? 뭐가 두려워? 이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저 여러분들로 날마다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을 우리도 정말 경험하고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신 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주님,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 그 고난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이 찬양을 작사한 우리 바로 벤자민 맥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왜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됩니다. 원래는 목사님인데도 신학 교수인데도 교회 음악 교수였어요. 믿음을 확실히 얻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때로는 자괴감이 들어. 남들은 믿는데 나는 믿는 모습은 하는데 진짜 실상 나는 알아.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어루만지십시오. 이렇게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어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이 메시지가 그냥 이 마음에 팍 박힙니다. 이 설교를 듣고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서 회개합니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나의 믿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파야지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회가 끝나고서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그냥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태풍이 몰아치는데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혼자 집에 걸어가는 길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손을 어루만질 때, 그 못자국을 어루만질 때 주님 나에게 믿음도 하시고 나에게 은혜도 하시고 앞으로도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어루만질 때 나에게 능력도 하시고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작사 작곡한 찬송이 149곡이나 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어루만질 때 주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못자국을 경험할 때 삶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를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온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못지않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복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못지않는 손을 어루만지고 주님을 만지고 끌어안고 이들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 그 주님의 얼굴에 아마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여주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겨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이 이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미 기쁨이 충만한 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이제는 평강으로 이제 그들의 이렇게 그 마음이 차기 잡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난 자들, 이제는 기뻐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도 나를 전하고 나를 믿는 자가 되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제 너도 전파하고 승리하고 이제 더 이상 두렵지 마라. 염려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정말로 온전한 평강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십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 그 제자들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죠. 처음에 이 성령의 어원이 어디서 나와? 창세기에서 나와. 사람을 그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명의 호, 이 니시마트 하임, 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주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살아났듯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주님 제자들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라. 이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어루만지고 그 못지않은 경험한 자, 은혜 받은 자들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권능함을 그냥 요란하게 방언하고 환상 보고 뭐 그냥 예언한답시고 뭐 하고 이게 성령의 그냥 나타남이라. 물론 성령의 나타남은 그렇게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요,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가서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믿는 자가 그 말씀 듣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 뭐만 하면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경고치고 뭐하고 이런 걸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고 하고 이런 헛소리 하는데,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오순절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나가서 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일장을 시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말을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각기. 그러면서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예수 믿고 세례받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들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선교사와 초기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게 되고 세계 제2위의 그렇게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선교 한국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할 때 이런 역사를. 옛날에 이렇게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평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 목회하실 때 대다수의 평양 그렇게 시민들은 최권능 목사님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하도 여기저기 빨빨빨빨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 이분이 이렇게 처음이셔. 다른 말로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천당! 이 한마디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이 그냥 꽂혀가지고 잠잘 때도 예수 천당! 그냥 가만히 길 갈 때도 갑자기 귀 속에서 맴돌이 예수 천당!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꿈속에서도 예수 천당, 귀 속에서도 그냥 내가 이렇게 깨있을 때도 예수 천당. 이게 이렇게 맴돌이야 이 말.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당신이 이렇게 당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그 소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역사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 감동 받아서 주님의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너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통변의 능력을 주리라. 이거보다도 주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한 건 뭡니까?
네가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될 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뭘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러고 내가 성경을 수백 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환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의 권능이 아직까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능력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고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서 이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 찰 때 이들은 뿌듯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나는 통로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인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목회 현장에서 만약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찰이 있거나 그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선배님이 딱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그냥 이렇게 그때는 신학생이니까요. 이렇게 성수가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상담을 해서 협력을 해서 어떤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딱 저는 입 다물라고 하겠습니다. 입 다물라! 말이 이렇게 입 다물라는 거지. 이걸 하라는 거죠. 탁! 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우리도 빵 터졌죠. 아니, 교수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건데? 아니, 주의 사자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하는데 어디 감히 그냥. 그래서 우리가 빵 터졌는데, 아니, 주의 사자는 보고 주의 사자, 주의 종이 뭡니까? 통로입니다. 통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감동 안에서 전하는 스피커고 통로가 바로 주의 사자고 주의 전달자고 주의 증인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할 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역사, 누군가는 변화되고 감화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센터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감화감동되고 누군가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인지.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가는 거 그냥 일로 생각해.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한 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관자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못지 않는 그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시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렇게 믿음과 확신이 없어.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 내가 살아났잖아. 나 그리고 살아있잖아. 너와 함께하잖아.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못지않은 손길을 만지고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의 평안 그리고 그냥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아껴서 뭐합니까? 내 시간 아껴서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 뭐합니까? 기회 있을 때 내가 전하는 게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죠?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는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지 전할 수 없게 될 때가 와요. 육신의 그냥 이렇게 한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시간적인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몸이 그래도 이렇게 편안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을 만지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어루만진 자만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